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가로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송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극진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인자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도 당하시고 또 세상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인자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아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셨으니 사람이 된 우리도 그 인자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아버지를 느끼는 자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인자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강해를 할 때 이 염소 한 마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 두 마리를 이 야곱이 취하여 오고 리브가는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두 마리가 맞는 것이 제가 잘못 봐서 두 마리를 한 마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사의 두 마리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야곱도 두 마리를 취하여 리브가에게 갖다 주고 리브가는 두 마리를 이삭에게 즉 하나님께 드려서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께서 두 마리를 다 이미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루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말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혹은 네가 네 인생이 다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이룰 수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 즉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애가 끝나기 전에, 혹은 생애가 끝난 후에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삼킴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만지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내가 속으려 하노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아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네가 에서냐라고 그렇게 묻는데요, 그렇습니다라고 야곱이 대답을 하죠. 이 말은 야곱이 속인 것도 있지만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말은 야곱이 에서의 뒤를 따라 나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야곱의 손에 달려서 에서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속죄제사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염소는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죽는 날까지 하다가 그렇게 물 안에서, 즉 마른 땅에서 죽게 되는 염소가 아사셀 염소요, 곧 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자, 즉 자기 일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의 이 말로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결국은 말로시요, 끝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삭이 가로되 아들의 사냥한 것을 먹고 이제 네피시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네피시를 축복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야곱이 가져온 것을 이삭이 다 먹고 삼키고, 또 포도주를 가져오며 포도주까지 다 마시고, 그리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이리 와서 입을 맞추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입을 맞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고대의 어떤 그 형식대로 서로 이게 볼을 이렇게 맞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입을 맞추라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16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야곱이 가져온 것과 같은지를 이게 살피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먹고 마셨잖아요. 마셨으니까 말씀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져온 별미, 즉 먹을 만한 이 영과 또 삼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 즉 인자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즉 밭에서 나는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삼키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얘기를 합니다. 이 입을 맞추니 의복의 향취를 맡았다라고 하는데요, 의복은 베게드라는 말이고요, 덮개 또는 이 감춘 걸 말합니다.
근데 덮개의 향취를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향취는 뭐냐면, 제가 거기다 7391이라고 적어놨는데요. 7391이 아니고 7381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7381인데요. 이게 레아흐라는 말인데요. 7306 루아흐에서 왔어요. 이제 발음도 비슷하죠. 레아흐, 루아흐. 그러면 이제 이 레아흐라는 말을 우리는 향취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냄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레아흐니까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온 냄새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냄새가 아니고요. 영혼의 향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영의 향기라는 그런 의미인데 덮개의 향취라는데 덮개의 향취는 우리가 다 뭘로 덮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덮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덮개의 향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덮어지니까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 맡아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향기를 올리고 또 연기를 올리는 걸 다 하나님이 다 삼키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 이삭이 곧 하나님이죠. 이삭이 마지막 아담 하나님, 즉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하흐를 하셨다는 거예요. 영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라는 말은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삭이 또 얘기를 하기를 축복하여 말하기를 아들의 향취는 여기도 7391이라고 해놨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영의 냄새로다라는 말인데요. 이 밭은 이제 갑자기 왜 밭이 나오겠어요? 이 사대거든요. 사대는 하나님께서 사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향취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향취가 야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에서도 향취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입을 맞추는데 입은 야곱만 맞추고요. 에서는 못 맞춰요. 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에서는 못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영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를 마시면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살과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런 즉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드실 만한, 마실 만한 포도주를 드리니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상의 경제권과 모든 권력을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건 미친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고요. 성경에도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석을 잘못하면 이제 야곱이 받는 축복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받는 축복을 다 자기들의 눈으로 땅의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에서도 그런 복을 받은 적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에서 얘기가 다 나오면 에서도 그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세계에 뭐 경제권을 쥐고 이런 그런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에서들이 세상에 그런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안 주셔요.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의 이슬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은 샤마임이고요. 이슬은 뭐예요? 물이죠. 그럼 하늘의 물입니다. 그럼 하늘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하고요.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는데요. 여기서 기름짐이라는 말은 땅은 에레츠고요. 땅의 기름짐이라는 말은 이 기름짐이라는 말은 마시만이라는 말인데요. 마시만이라는 말은 이 살찜이라는 단어가 이제 8080인데요. 이 살찜, 살이 찜은 뭐가 끼죠? 기름이 끼죠. 그래서 살찜에서 온 단어가 808하나예요. 그래서 그건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쓰느냐면 이 감람유라고 써요. 그래서 감람유는 살찜에서 온 단어인데요. 살찜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거를 감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그게 다 성령에 의해서 살이 찌는 거라 이 말이죠. 자, 이제 땅의 기름짐이며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옳게 드러나게 되는 걸 말하고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과 또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땅 아래 것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궁창 아래 위의 물과 아래 것이 맞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이제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요. 풍성한 곡식이라는 말은 곡식으로 다 뭘 만들어요? 이제 떡을 만들죠. 떡과 그리고 포도주는 새 포도주가 되기 전에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죠.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다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즉 우리 안에 포도주가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인자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새 부대가 된 거예요. 새 부대. 새 포도주가 들어간 새 부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야곱에게 준 그 복이 뭐냐면 아직 떡이 되기 전에 이 곡식과 그 다음에 새 포도주가 되기 전에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 그 율법 레헴 떡과 아직 새 포도주가 되지 못한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묵은 포도주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좋은 건 묵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건 묵은 김치를 좋아하죠. 이제 특별할 경우에만 묵은 김치를 좋아하겠죠. 그런데 묵은 건 사람에게는 좋다고 하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전부 새 친구가 좋고요. 새 포도주가 좋고 새 사람이 좋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떡과 말하자면 그 궁창 위의 물과 땅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과 포도주가 밝히 드러나서 그걸 먹고 마신 자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해서 이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완전하게 된 걸 먹으면 야곱이 얻은 축복을 동일하게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자기 일을 하러 토지를 경작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내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즉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 동일하게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또 다른 이제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축복에 대해서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랬어요. 여기서 만민은 그냥 백성이고요. 섬기다라는 말은 아바드인데요. 아바드는 우리가 토지를 경작하는 걸 말하고요.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찾는 걸 말해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는 걸 말해요. 그러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를 통해서 아바드, 영생하는 문을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문을 찾을 것이며 열국이, 여기 똑같이 백성이라는 말인데요.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말은 경배하리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된다라는 말은 게비르가 되고 라고 했는데요. 이 형제들, 즉 같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키고 행해보는 자들의 주가 되고 된다라는 말은 이 하와라는 말인데요. 하와라는 말은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자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나타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귀가 닫혀서 다 뱀들이기 때문에 잘 안 듣는단 말이죠. 이게 어쨌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신 하나님이 됩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도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나타나신 하나님이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누구는 꼭 볼 수 있어요. 누가? 우리 대답이 시원찮아. 꼭 보는 분이 누구냐고요. 보는 분이. 그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보실까요? 또 누가 볼까요? 같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는 보게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대성통곡을 하겠죠. 자, 이제 이 세상에 보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 어미가 거기 뭐라고 돼 있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다 이제 네가 그들의 주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이 보이신 하나님의 을 우리에게 섬기게 되고 그가 주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요셉의 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5번인데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얘기했어요. 이게 요셉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요셉을 그냥 잘 몰라. 이게 신학이 말하는 대로 하면요 설명이 안 돼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이 요셉이 하나님이고요. 요셉이 나중에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거기서 다시
그냥 이제 가지만 어린 양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모든 별 집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 신학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 교회는 그래서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는 이 이삭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게 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인데 그게 누구한테 준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주잖아요.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이거 이삭에게 준 건데 그 이삭이 그대로 또 야곱에게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줬다, 이삭에게 줬다,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같은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놈은 지옥에 보내고 어떤 놈은 천국에 보내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은 그러면 그게 저주가 아니냐. 저주를 쥐뿔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치다, 완성하다. 그럼 이제 야곱에게 하는 축복이 다 맞춰졌어요. 그럼 축복이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문이 닫혀야 되죠. 근데 이제 문이 안 닫히고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예요.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문이 한번 닫히면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에서에게 줄 축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 야곱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줄 축복은 없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큰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 나는 너를 몰라. 또 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간 미련한 5처녀가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게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니 이삭이 뭐라? 나는 너 모른다. 없어. 야곱이 다 가져갔어. 없어요. 근데 이제 참 다행스러운 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있다는 건 다행이고요. 또 신혼의 날도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이 저주를 받는 에서,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간 에서, 방송되고 그걸 하게 되는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동시에 또 신혼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돌이키시는 날이에요. 모든 게 모든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없어져서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없어지면 그냥 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창 위에 성령님과 공창 위의 물로 다 삼켜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했던 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회복된 거예요. 완전 회복이 된 거예요. 신혼의 날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제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보죠. 10번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만 아니면 이스라엘만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뭐가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것. 또 우리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에 보면 11번인데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마귀가 불과 불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세세토록이라니까 사람들이 영원토록 이 불못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 세세토록 어떻게 밤낮 밤과 낮이 있는 세세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세상도 아이언이고요. 오는 세상도 아이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영원 속에 있는 시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러면 시간이 싹 없어지면 그냥 영원이 되죠. 그럼 그 시간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물질세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간과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아이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 이야기하시는 그 아이언은 무슨 아이언이냐? 낮과 밤이 있는 아이언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은 아이언토록인데 언제 무슨 아이언토록이냐면 밤과 낮이 있는 아이언토록 거기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혼의 날에 금방 하나님이 삼킬 건데 그 뭐 낮과 밤이 있는 게 며칠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고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 그 수하들은 그 수천 년 동안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님 대적질을 하다가 우리는 먼저 가는데 그들은 맨 끝에 하나님이 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 입지 않은 귀신들하고 마귀하고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에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섭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치죠. 반석을 치는데 반석이 깨지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이 반석이 깨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다른 의미는 이 율법이 어디 기록이 됐어요? 돌의 그 반석이에요, 그것도. 근데 이제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다른 단어를 쓰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 반석이 깨져야 된다라는 말은 율법이 깨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깨지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은 없어요. 이 율법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언제 깨져요? 내가 죽어야 깨지잖아요.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율법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율법에 대해서 죽었잖아요. 깨졌잖아요. 반석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삼키시고 즉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위의 그 성령으로 다 덮으시면 그러면 그 계시록 21장에 뭐가 나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에도 또 땅이 있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땅은 땅에 있던 사람들이
땅에 있던 영들이 갔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 땅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제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기가 없어서 자기 일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들었는데 리브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서 별미를 만들어 왔잖아요. 이게 사냥을 사람들은 사냥한다니까 뭐 에서는 정말 가서 이 사냥질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냥을 했다라는 말은 활 쏘는 자라는 말이죠.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쏴서, 이 활을 쏜다라는 말은 결국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 사냥하는 일을 다 끝내고 자기 걸 가져와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 가져오는 건 뭐냐면 항상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지켜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말이죠. 자기의 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살고 죽어도 내놓을 게 뭐냐면 자기 거밖에 없고,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도 보면 밤낮 자기 것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뭘 내놓은 거예요? 자기 걸 내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나는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거 아니다.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에벤에셀, 즉 에벤 돌의 반석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부서져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는다라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 일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일, 곧 자기의 죽게 된 것 때문에 세상의 일이 바빠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밀려지는 사람들, 이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가게를 차렸으니까 가게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아들들이 학교를 들어갔고 또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아들이 갈 일에 대해서 왜 내가 나서서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 길은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길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기가 가라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내비로 둬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본인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기는 우리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서 내가 이만큼 잘 됐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자기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해. 이게 인간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인간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태어나도 자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어머니 말도 안 듣고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걸 하게 해야 돼요. 그거 하러 왔어요, 세상에. 그런데 자식 공부해야 된다고 맨날 학원 보내고 그냥 열심히 이건 내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세상 일을 하면 되지 왜 내 자식의 것까지 내가 세상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자식들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희생해달라고 했어? 이게 자식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요. 근데 에서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어? 그러는 게 에서란 말이에요. 참 하나도 다르지가 않죠. 이 세상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또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즉 내가 죽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자가 바로 에서입니다. 이 사냥을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하니까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게 에서입니다. 예, 자기 일이 급해서 장자권을 뒤로 미룬 거예요. 이 장자권이 넘어가면 그건 다시 내 거 안 됩니다. 별미를 만들어 누가? 에서가 별미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삭은 리브가가 만든 에서의 별미를 먹었죠. 그러니까 에서가 해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걸 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리브가가 이미 이삭에게 줬기 때문에 이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온 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가 해온 걸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거 거들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먹었다고 하는지 그런 기록은 못 봤는데 아마 먹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아비에게 그 자기가 만든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네피시를 축복하소서. 지금 야곱이 한 대로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피시를 축복하는 건 야곱이 다 가져갔잖아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시건이라는 말은 이제 그 말 그대로 부르면 먹어버리는 말인데요. 그 히브리 말로는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야곱에게 한번 축복을 했으니까 다시 이삭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걸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먹었으니까 똑같은 걸 줘요. 근데 너는 야곱의 뒤에 받아라. 그럼 야곱들이 다 먹고 난 뒤에 에서는 맨 나중에 자기 혼자 자기 거 먹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그때 받는 거라 말이죠. 자,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제 이 아주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에서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에서였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누가 입을 맞췄죠? 야곱이 맞췄어요? 에서가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손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구나. 이 말이 뭐냐면 에서들 중에서 야곱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입을 맞췄는데 야곱은 이삭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잖아요. 뭘 속여요? 이제 이따 숙제풀이 하면 이제 좀 자세히 나올 텐데, 이게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그걸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속아주는 건 그걸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 얘기했잖아요. 덮개의 향취로다. 그럼 덮개의 향취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덮어져서 영의 향취가 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죄인인 거를 알았어요. 야곱이 무슨 활을 쏴서 죄인인 걸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를 떠난 아세르하야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오신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걸 알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그래서 덮개가 덮여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에서는 뭐냐면, 에서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베코르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들어보면 탕자는 뭐야? 큰아들은 어떻게 자기는 아버지를 전혀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탕자는 뭐야?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면 여기에 정말 큰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 자기의 일을 하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떠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큰아들에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고 자기가 수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으신 적이 없다. 그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 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게 다 네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네 거다라는 게 아니고 너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니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에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맏아들 베코라입니다. 나는 큰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소리와 에서의 소리는 분명 명확하게 다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내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은 다 알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분명히 이삭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여기 뱃속에 태중에 두 국민이 있으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꼭 여기 27장에 와서는 이삭이 모르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구냐?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걸 지금 묻는 거예요. 에서가 말하기를, 그리고 이 말은 이삭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걸 이제 말씀을 하는 거고요. 에서가 말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베코르입니다. 이 베코르는 맏아들, 큰아들이 맞아요. 맞는데 이 베코라는 야곱이 이미 다 가져갔어요. 베코라는 이 여성형으로 써요. 여성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여자예요, 여자. 즉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우리가 다 여자라는 말이죠. 그러면 베코라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아내가 된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또 가로되라고 했어요.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삭이 다 알거든, 사실은. 분명히 창세기 2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똑같이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 인자 하나님, 그게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그걸 이제 신학은 인격적 만남이다 이렇게 하는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무슨 적이, 그러니까 뭐뭐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무슨 인격적이라면 사실은 인격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격이지만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을 쓴 것도 참 자기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아들로 오신,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즉 인자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인자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 아니고요, 인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너보다 먼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별미를 다 이미 먹었다. 그러니 이미 내가 그를 축복하였으니 정녕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너도 그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에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실 때 네가 야곱 안에서 다 받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다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죄는 수에 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였을 때의 일은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안 봐요. 이제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이라고 하는데요. 방은 부르짖음이고요. 차카라고 해서, 또 성은 크게 외침인데요. 대는 큰, 그 다음에 곡은 아주 쓴, 그리고 괴로운. 그러니 이 에서의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다시 말하면 음부에 가서 이제 알게 될 때에 이 에서의 감정이 그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다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된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데 안 됐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어.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어요. 이런 말을 좀 이 예배에서는 안 하면, 이게 설교에서 안 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이제 좀 느끼어 보세요.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복권이 이게 여러 주가 함께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쌓이면 이게 거진 한 700~800억 달러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맞았는데 끝에 번호 하나가 틀려가지고 안 됐어. 얼마나 이게 그냥 안타깝죠, 정말. 그래도 쬐끔은 주긴 주니까 그걸로 안위를 삼으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게 안 왔는데, 그 큰 게 안 왔는데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지금 에서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건데 자기는 못 갖고 나중에 가지. 그러니까 에서가 된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방성되고, 물론 이제 에서는 원래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에게는 아니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다 가져갔는데 줄래야 줄 게 없죠.
이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네 아우가 간교하게 속여서 복을 락하흐 취하였구나.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네 아우가 그렇게 간교하게 취하여 갔으니까 이제 에서로 세상에 온 사람들은 다 야곱처럼 간교하게 속이는 자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나는 다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첫사람 에서 안에서의 죄는 묻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속임을 당할 테니 너는 속이라. 야곱처럼. 즉 다시 말을 하면 이 말은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프린트 16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럼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죽고 실제로 이 성령 안에서 자기가 죽은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로는 다 죽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맨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회개를 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꾸 회개를 하잖아요. 그건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가 그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육체의 더러운 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묻는다고 하는 거고요. 다 가져갔다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다 가져가실 만한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도 네가 또 그 일을 저질러도 내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자꾸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만 됩니다. 자, 이제 염소떼 중에 2마리로 별미를 만든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요. 속죄제사도 그렇고요. 야곱과 에서를 말하고요. 받쳐지는 염소는 야곱이고요. 아사셀 염소는 에서가 됩니다. 제가 이 눈이 좀 잘못돼가지고 아마 있는데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인데 이제 1마리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베코르는 다 베코르입니다. 그런데 베코라가 된 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신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깨트린. 율법을 깨트린 거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걸 버린 걸 말해요. 즉 내가 죽은 거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야곱이 가져온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신 것은 이삭과 야곱이 말씀으로 입이 맞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말씀이 맞았다라는 말이고요. 입을 맞추니까 레아흐, 즉 영의 냄새를 맡게 되시고요. 맡았다라는 말을 곧 삼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영의 냄새다라는 말은 즉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삼키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즉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아직 야곱이 안 된 사람에게도 이제
그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바래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단지 귀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귀가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부서지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모든 형제의 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즉 야곱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야곱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야곱, 곧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럼 야곱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요. 곧 이삭입니다. 즉 마지막 아담 이삭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물론 육신에 있을 때 먼저 죽는 야곱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에 있을 때 죽지 못한 자는 스스로 자기 생명이 다해서 죽은 자도 역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끝까지 잘 하다가 자기 일을 통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기 의를 계속 먹다가 육신이 다하여 죽은 자는 방성대곡을 하고 슬피 우는 일이 있어야만 신혼의 날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에서들, 즉 이스마엘들, 즉 율법을 지키는 활 쏘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